자, 오늘은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저희가 6장의 말씀을 같이 또 묵상하며 나누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진실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고, 또 우리의 상한 심령도, 애통하는 심령도,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도 주님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하 6장의 사건을 함께 나눌 텐데요. 앞에도 이제 저희가 읽은 것처럼 6장의 말씀을 전체를 다 보지 않고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우리 이미 읽으신 것처럼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읽으신 것처럼 성경의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성경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려고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뽑은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이유는 뭐 당연하겠죠. 이제 다윗이 왕이 됐고, 그래서 다윗 성을 또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법궤가 바알레 유다라는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군사들을 뽑아서 이제 옮기려고 하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법궤가 뭐 그렇게 무겁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3만 명이나 모일까? 물론 대단하죠. 하나님의 법궤니까. 근데 3만 명이나 모일 필요는 없잖아요. 법궤를 옮기는 필수 인원과 그리고 몇 명의 이제 보조 인원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마 이 바알레 유다라는 지역, 법궤가 있었던 바알레 유다라는 지역이 이 블레셋과의 그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법궤를 옮기다가 혹시나 하는 어떤 전쟁 상황을 염두하고서 이렇게 많은 병사들을 뽑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게 된 거죠. 성경을 보면 참으로 이제 굉장히 그 다윗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현대어로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이 법궤는 본래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막혀놓고 그에게 지키게 하였으나 그 사이에 그는 이미 늙고 그의 아들과 손자들이 그 임무를 계승하였다.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에 쓰던 낡은 수레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는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았다.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 곁에서 따라가고 야효는 법궤 앞에서 걸었다.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며 행진하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모두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고, 또 수없이 많은 그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고 왕이 돼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끌고 오는, 옮기는 이 아주 정말 감격의 순간이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뭐 성경에서도 보셨지만 우사라는 이제 이름, 참 유명한 이름이기도 한데요. 왜 유명하냐? 이 법궤를 옮기던 중에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이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옮기던 중에 죽게 되는데, 이것도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는 바람에 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그 곁에 따라가던 우사가 얼른 궤를 꼭 붙잡았다.
그러나 우사가 함부로 법궤를 만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몹시 진노하셔서 그를 치셨다. 우사는 법궤 곁에서 죽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이렇게 현장에서 쳐 죽이시자 이것을 보고 몹시 언짢아진 다윗은 그곳을 가리켜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다. 이는 우사가 찢겨 죽은 곳이라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것처럼 이 법궤를 옮기던 중에 우사가 이제 법궤에 손을 댔어요. 원래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근데 잘못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수레를 이렇게 끌고 가던 중에 소가 이제 이렇게 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손을 이렇게 댄 건데 그걸 붙잡으려고 된 건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사의 행동을 잘못되게 여기시고 그를 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우사는 죽고 다윗은 굉장히 당황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에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죠. 결국 다윗은 이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 우사 이름하고 이제 베레스라는 뜻이 같이 결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베레스는 갑작스러운 공격, 뜻하지 않은 재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정말 우사가 잘못을 한 걸까? 그럼 그냥 법궤가 떨어지게 놔두는 게 잘한 걸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너무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는 것보다는 손을 대서라도 그걸 막는 게 이제 옳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렇지가 않으셨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헌 수레가 아닌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한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존중한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로 운반하려 한 것은 분명히 법궤 운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행위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오직 레위인 중 고핫 자손들만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실제로 민수기 4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도 그렇고요. 그런데도 다윗이 이 법궤를 수레로 운반하려는 것은 아마 다음과 같은 이유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석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선지자 사무엘이 죽은 이래 다윗의 통일 왕국이 성립되기까지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그래서 다윗도 율법에 정한 정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블레셋 족속이나 페니키아인들은 자신들의 신상을 운반할 때 수레를 사용하는 바 다윗이 이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주석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아무튼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뜨거운 열심은 있었으나 그 방법면에서 그릇됨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제 율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든 간에 최우선이 됐던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관련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민수기 4장 15절을 읽어드리면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런 이제 구절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 법궤를 옮기는 거를 가당치 않다고 여기시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걸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했으면 안 일어났을 일인데 말씀대로 하지 않고 법궤를 수레로, 원래 이제 사람이 매라 그랬는데 고핫 자손이 매라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매서 옮기라고 했는데
수레에다가 법궤를 놓고 이제 가다가 벌어진 일이니까 이거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보기에도 체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체면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좋은 의도로 또 자기가 하나님이 세워준 선지자 왕으로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성경상에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옮겨라 옮기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손을 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손을 대서 이제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구절 보면 그 얘기는 없어요. 다윗이 뭐 하나님께 법궤에 대해서 묻고 이런 얘기는 또 안 나와요. 지난 5장까지는 다윗이 뭐 여러 가지로 승승장구해서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고 찾아가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랬는데 6장에서는 이 법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뭐 물었다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건이 일어나고 굉장히 다윗은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일들을 우리 생활에서 또 겪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텐데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말씀하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진행이 잘 안 되고 오히려 평소보다도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할 때 굉장히 사람이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겠죠. 조금 비슷한 사건, 뭐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건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라고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4장에 보면 예를 들면 4장 22절부터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런 걸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고서 전하라고 하는데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이런 이제 구절이 등장을 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고 애굽 왕을 바로를 상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모세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어렵게 결정해서 가겠다고 이제 애굽에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때 이제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러니까 할례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갑작스럽게 죽이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할례에 대한 이해, 모세가 지금 보면 아내가 돌칼을 가져다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경고성 메시지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해서 이스라엘에서 모든 난자들은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할례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걸 이제 갑자기 되물으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나무라시고 혼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던져 주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법궤를 지금 손을 대지 말라고 이제 율법에 적혀 있었잖아요. 근데 손을 댔더니 정말로 이제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이 상심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다윗의 입장이고, 또 뒤집어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은 그들이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지면 죽을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윗이 알았든 몰랐든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신약하고 연결해서, 그러면 구약의 모든 율법은 하나라도 이제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든지 현상으로, 아니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망과 심판으로 가든지, 어쨌든 구약에서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이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선악과 같은 경우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나요?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죽음과 같은 저주와 어떻게 보면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된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대목이에요. 우사가 그냥 하나님의 법궤를 좋은 의도로 손을 댔는데 죽었다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해서 참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라고 이렇게 무자르듯이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약에서 제가 가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하나님께 땅을 이제 드리려고 작정을 하고서 베드로에게 사도들 앞에 이제 놨는데 그 중에 이제 얼마를 감췄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너희는 지금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고 성령을 속인 거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영원히 떠나가는 일이 이제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뭐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에도 그러면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어요, 저렇게 하겠어요, 이걸 드릴 거예요, 뭐 그런 수많은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그걸 다 못 지키면은 바로 죽어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마치 이게 하나의 어떤 본보기라도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마치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건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법궤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죠. 다른 율법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법궤는 거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이 당시에는. 근데 어쨌든 간에 우사가 그 법궤에 손을 대고 죽었고,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생각할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구나. 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몰랐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를 하든지 생각을 했겠죠. 마찬가지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하게 여겨지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얘기 나눈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라고 해도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어, 그러면 나도 너를 알지 못해,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일을 갈 거라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의도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우사처럼요, 이거 법궤 떨어지니까 당연히 손을 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정한 어떤 기준은 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만약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마 나중에 우사가 그거를 손을 대려고 하다가 되지 않았다면, 말씀에 그렇게 써있으니까 난 대지 말아야지 했으면, 나중엔 그게 떨어져서 뭐 깨지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사를 굉장히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거를 못했냐고. 근데 하나님은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손대지 말라고 했으니까 손대지 말라고 한 거죠. 이 인간이 이제 선악과도 먹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은 먹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있단 말이죠. 재앙. 대가가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사에게 죽음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항상 우리에게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죄의 대가가 결국 이제 사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올 수 있으니까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면 또 율법을 다 지킵시다. 또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와 자유 속에서 지금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하나님이 성경 속에 담겨놓은 그런 메시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배우고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게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인데요.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물론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왔는데 아무도 이제 받아들이지를 않았잖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인데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그것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이제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다른 거 우리가 다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모르면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했대, 신앙생활 열심히 했대,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이 말씀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막 다 좋은데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한 그 흔적과 그 피로 인한, 그게 이제 결국은 성령인데 우리에게 지금은 그 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메시지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심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6월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제가 이제 여러 번 설교드렸지만 문설주에 바르면 그러면 사는 거예요. 거기 뭐 내가 착하게 살았냐, 못되게 살았냐, 내가 평소에 말씀을 뭐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걸로 심판이 가려지는 게 아니고요. 오로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로 그냥 심판과 구원이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목숨 걸고 알고 깨닫고 지켜야 되고 믿어야 되는 메시지,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6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냥 단순히 우사가 율법을 어겨서 죽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율법을 이 부문을 묵상하면서 율법을 다 지켜야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제사도 안 드리는데. 다만 우사가 죽을 만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법궤 손으로 함부로 대지 말라라. 그것도 아마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성전, 당시 구약의 성전도 그렇지만은 성전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었느냐? 그 피, 예수의 피를 우리가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봐주시니까 이제 그 성소에 들어오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 되게 사랑해요. 난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나는 하나님밖에 몰라.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성소에 들어갈 만큼 너무 뜨거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 그래서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듯이. 그러니까 우사 사건도 결국은 하나님을 그냥 열정과 사랑과 존경 가지고만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필요한데 이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6장에서는 묻는 내용이 잘 안 나와요. 5장에서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왕이 되고도 막 물어요. 하나님, 블레셋 어떻게 치러 갈까요? 또 블레셋에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묻는데 정작 중요한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는 다윗이 왠지 신중해 보이지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일 거야. 하나님이 나 왕 세워줬으니까 당연히 법궤도 내가 다윗성으로 옮겨야지.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다윗이 손댔으면 어땠을까요? 참 이제 기가 막힌 이야기가 됐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경고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냥 믿음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마냥 좋은 마음, 그냥 마냥 내가 이렇게 따뜻하고 좋고 사랑스럽고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지가 아니라 성경은, 그러면 성경이 뭐로 필요해요? 저마다 저각기 자기만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이뻐해 주시고 다 존중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말씀 필요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말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사의 그 하나님께 법궤, 그건 하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손을 대서 죽은 사건은 어쩌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그냥 나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신약에 와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야지만 그 성소 안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이제 다 이루었으니까 그냥 내가 하는 일이 뭐 하나님이 다 맞장구 쳐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아닌 건 아닌 거였던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한 열정과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반드시 법궤는 이렇게 법궤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법궤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성경 안에. 그거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마음으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를 들면 6월절로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다른 거는 몰라도 돼요. 뭐 실수를 좀 하고 그 6월절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
다른 건 몰라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일만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같이 심판받는 거죠. 애굽의 백성들하고. 그 메시지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모세도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보내려고 다 불러놓으시고 갑자기 할례 받았냐? 할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남았던 게 결국 그 아내가 시보라가 할례를 이제 아들의 그 할례를 하나님께 보여주면서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런저런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듣고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켜야 되는 메시지는 있는 거예요. 말씀, 그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피라는 거죠. 오늘날로 하면 그 예수의 피만이 성소에 들어가주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은 안 돼요. 우사처럼 내가 좋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어도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니구나. 실제로 다윗이 그래서 법궤를 옮기는 걸 멈춥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읽으신 아까 본문.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기는 걸 멈추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아마 다윗은 그 시간 동안 뭐가 잘못됐는지를 생각했겠죠.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계시록의 이제 성경의 맨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십자가의 피, 그것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로 거듭나시기를, 그 은혜가 말씀 듣는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 깊이 임하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